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여호와 마하나임의 아버지, 여호와 그리스도인 남은 자들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참 설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7장 1절부터 같이 읽어야 하는데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때 같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되는 구절만 51절에서 8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 옛날에는 또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지겨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지루해서 쓸데없이 말 많이 한다고 죽인 게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참 설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지금 7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니? 라고 추궁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1절 이전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전에 스데반에 대한 이제 고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가 6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5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을 조금 보면 6장 8절부터 이제 스데반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사와 표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사와 표적.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스데반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죠. 10절에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분명하고 그 아버지의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이 권력이에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이미 그런 분이 되셨고 또 그렇게 더 능력의 아버지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안 되니까 매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게 이제 고소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근거.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 모세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대항해서 말했고 율법, 모세 율법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블라스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모세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어요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냐? 그 예수가 그걸 거슬러 말했는데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도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고치겠다 하지 않으셨고 완성하겠다고 하셨죠.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실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고치는 것처럼 들은 것이죠. 스데반은 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죠. 핵심. 성전과 율법. 이 당시 유대 종교의 두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고소에 따르면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주의, 율법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두 뿌리를 흔드는 것이에요. 네.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 중심주의는 성전 중심주의는 교회 중심주의가 되고 교회 건물 중심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는 이 종교라는 기독교 제도의 규범 중심주의가 돼요. 기독교 제도의 규범 중심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오늘날에는 좀 복잡한데 신학교, 교파, 목사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 기독교인의 규범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규범이 담긴 모든 형식주의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의 그 모습도 똑같다. 이게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규범과 그 성전 중심주의와 구원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 중심주의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율법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당시의 그 신앙의 원칙하고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또 규정한 어떤 성경 규례들을 이 믿음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의 자격이나 세례 의식이나 성찬 의식이나 교인의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이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거짓 증인들은요 사실은 거짓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진실 증언을 했어요. 진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전이 헐렸습니다. 네. 자신의 몸이 헐림으로 실제 유대교의 성전 중심주의가 헐렸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쳐서 뜯어 고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더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이 증인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거짓 증인이 사실은 진실인데 증언이 그 거짓 증언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복잡하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신성모독의 증거로 본 것은 사실은 진실인데 그걸 신성모독.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헐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할 일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의 신하고 유대인들의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종교인들의 신은 스데반의 신을 증오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이 종교인들의 신은 스데반 그리스도인의 신의 그 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의 언약, 여기 안에 설교 안에 이제 언약이 들어있거든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한쪽에 있고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다른 무리가 한쪽에 있는데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교회 중심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종교인은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예요.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설교였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듣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설교가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그 사도가 아닌 말씀의 종이 사도가 아닌 말씀의 종이 하는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이 설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설교가 아버지의 뜻이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 참 이상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한테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실이라는 건 신성 모독한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 성전을 거부했다. 성전의 권위와 율법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스데반이 제가 볼 때는 처음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여기에요. 그 본질을. 당시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스데반은 그것의 본질을 아버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기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설명하는 뒤에 이제 바울이야 당연히 잘 쓰고 있지만 스데반이 처음 이걸 나타내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라고 했어요. 부형들이란 말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유브라데강 동쪽이죠. 메소포타미아 동쪽 바벨론 그쪽에서 위쪽으로 하란으로 가서 이제 내려왔어요. 가나안 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 그에게 보여라는 단어가 우리 구원의 역사의 첫 단계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가 찾아오는 것이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의 2절에도 그게 그렇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바벨론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여기 3절에도 떠나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도 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떠나란 단어 안에 바로 그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보여라고 하는 말과 가라라는 말 거기 지금 3절에 있죠. 가라라는 말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아브라함이 거듭났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게 바로 세례죠. 부활이고 거듭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기존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창세기 15장 15장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위에 자손에 대한 무뼈를 셀 수 있나 얘기가 나오고 이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7절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보거든요.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해서 가져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을 쪼갰어요. 그쵸? 쪼갰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존경하는 분은 이 쪼개는 것은 둘로 쪼개는 거 좋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쪼갠다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구절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거기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횃불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데 심판은 뭐로 와요? 십자가로 옵니다. 그 십자가가 지나가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이쪽에서 쪼개진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쪽으로. 내가 있는 쪽에서 하나님 계신 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여기는 전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에서 3년, 3년, 3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뜻이 아니라 늘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개되어진 상태, 깨끗한 상태,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버지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그 막벨라 굴하고 거기 그 굴이 속한 밭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16절에 나와요. 23장 16절에 그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토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순수하게 굴만이 아니에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죠? 밭과 굴이에요.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에 막벨라 굴에 이 사라를 장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로 들어가죠. 예. 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영적 의미 나와 있는 게 엘리야였었어요. 엘리야 이야기에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 이세벨인가요? 쫓겨가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물 생수하고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신 산으로 가서 거기 굴에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에 여기서 영적 의미를 보면 은 400세겔을 내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의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굴이에요? 굴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얘기도 그것이고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굴이 예수님이 어디 장사되셨어요? 요셉의 굴에 들어가 장사됐어요. 굴이요.